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성 가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 그 앞에 23절부터를 조금 보면 앞에 보면 이제 23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고대 사회에 있었던 형사취수 제도.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여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 그래서 형의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상속하게 하는 이게 이제 룻기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대의 그런 제도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둘째가 그 아내를 맞아들였고 근데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렇게 이제 7째까지 갔다. 최후에 이제 이 여자도 마지막에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이 오면 이 여자는 부활의 날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냐? 뭐 요즘 이야기로 바꾸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가 뭐 원수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뭐 재혼을 해서 살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사별 이후에 재혼을 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덜 불편한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관계에서 사별을 한 이후에 재혼을 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 죽었단 말이 있다. 생명을 다하고 그러면 이 부활의 날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거죠. 사이가 안 좋았으면 뭐 안 좋았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내던 근데 사별을 하고 그러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또 재혼을 해서 살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가족 관계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같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어떤 것 바람 히타가 어디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뒤에 뭐가 켜져 있나 공조기가 켜져 있나 뭐가 켜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중에 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그 태중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내가 출생을 하고 나서의 내 모습 사실은 한국의 실정법으로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죠.
생명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는 또 이제 문화적으로는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이제 서구 문화는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오래전에 임신한 8개월 된 상태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유산이 됐는데 어떤 이제 법적인 이 아이는 뭐 보험을 사적으로 들었다면 그런 데서 보험을 받겠지만 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왜 탑승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례를 꽤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이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태중에 있는 생명하고 출생 이후의 생명은 연속성이 있지만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죠. 우리는 이 공기 중에서 이 폐로 호흡을 하는데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렇게 이 호흡이나 이런 것이 어머니의 탯줄에 의해서 영양도 공급받고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성은 아이와 엄마가 하나였던 생명이 둘이지만 온전히 하나인 한 생명. 그래서 엄마가 먹는 거 애가 먹고 엄마가 충격을 받아 똑같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 어떤 일들을 이성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게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아이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런 정서에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걸 전혀 기억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느낌을 갖는지 전혀 이성적으로는 기억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것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해요.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세계에서 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아무리 상상하면서 설명한들 설명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헬른 아우안의 책에 보면 이 태중에 있는 쌍둥이 두 아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체를 이렇게 이 세상 엄마의 이 자궁 바깥의 세상 어떤 세상일지 상상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아무리 상상하고 그려보고 이야기한들 그려지지 않죠.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그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이와 출생한 아이는 다른 아이가 아니에요. 같은 아이죠. 연속성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고 우리가 부활의 저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을 하고 어렴풋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지만 다 이렇게 상징의 모습.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 가장 어떤 극적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의 그림을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게 진짜 그 똑같이 그렇게 된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언어를 안 하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주 같은, 수정 같은, 수정이 아니에요. 수정 같은. 그러니까 뭐뭐 같은.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인간이 아는 어떤 거랑 비유해서 설명을 해서 그거랑 비슷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너머의 저 천국에서의 이 어떤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 사이에 분명히 어떤 연속성이 그 속에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불연속성이 동시에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그러면 천국 가면 완전히 이 땅에서의 모든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냐? 그것도 아닌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건 우리가 다 이렇게 뭐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그냥 이렇게 말장난을 위한 그런 질문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심과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23절에서부터 함께 34절 이후에 읽은 46절까지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단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는, 두 번째 단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문제를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주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한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반문으로 역으로 다시 하니까 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문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까지, 그게 세 가지 단락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이론, 정치적으로도 이 두 그룹은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고 신학적으로도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신학적 논리 속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과 영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부활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당시에 제사장이나 어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이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 서기관은 요즘 말로 바꾸면 신학자, 뭐 이렇게 신학교수, 뭐 이런 식의 정도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가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그 종교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로마랑 연결이 돼서 헤롯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로마가 그 뒤에 배경이 되어주면서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주 열심당원처럼 적극적으로 막 폭력으로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감도 있고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그런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굉장히 반로마적인 정서고 굉장히 강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나 어떤 당시의 교회의 어떤 이 신학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유대교의 어떤 리더십과 이런 영향력 관련해서나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나 굉장히 충돌하는, 같이 할 수 없는,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에게 공통의 적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라는.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은 예수님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그 다음에 싸우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때로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이 두 사람들은 원래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싫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를 느끼는 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이 두 세력이 같이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 때에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와 부활 때의 그 가족관계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가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던 가상의 어떤 샘플적인 예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마음속에 진짜 이게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그런 의도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난점이 있으니까 이런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활 같은 걸 인정하면 안 된다. 부활 같은 거 없다. 사실 그 얘기를 어쩌면 더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질문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여러 사건들 속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 이렇게 돌려서 하다가 이번엔 직접적으로 당신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제일 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24권이에요. 우리는 상하로 나누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누니까 하나를 이렇게 상하로 나누지 않고 붙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나눠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세 개를 나누지만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율법서 토라라고 얘기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이게 토라 율법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는 다 선지서로 묶여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분류를 할 때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 역대기까지, 그래서 그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에스더까지를 다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역사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선지서.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역사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 뿐이지 어떤 역사의 사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일정 순서를 따라가지만 그것이 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서로 형성이 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관용어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이 요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뭐 말을 못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들에게 반문을,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좀 묻고 싶은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있다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말씀을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육신으로는 그렇게 오겠지만 거기에 어떤 영적인 하늘의 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는, 그 어떻게 해서 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 없어 입이 닫혀지는. 그래서 더 이상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세 가지 우리가 좀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3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3차원의 시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이 그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죽고 나서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의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으로 끝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메시지가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계약서를 내가 썼어도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사해서 뭔가 형사소치 고소를 하고 그럴 수조차 없는, 이게 더 이상 존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산이나 이런 문제도 자녀들이 그거를 이렇게 부채랑 채무와 채권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아마 6개월인가 그럴 건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내가 하면 아버지의 빚이 내게 오지 않죠. 근데 이제 그걸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가 이제 부채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아버지의 채무가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거를 뭐 누군가가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강제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식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써주지 않는 한, 내가 서류를 따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 사람하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아버지가 진 빚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요. 자식하고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끌어안겠다고, 내가 대신 이거를 이렇게 갚겠다고 뭔가 그것을 이게 끌어안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께 되겠지만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한쪽 상대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무의미한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 옛날 창세기에 있는 그 세 명 있잖아. 그 세 명의 족장들, 그 세 명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였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가서 그대로 이어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기회만 실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논쟁적인 질문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도 산자요, 죽은 자도 산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오늘 이 땅에서 있는 가족관계의 어떤 이런 규칙,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이것하고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 이후에 그곳에서의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으나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차원이 그곳에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 약속하시고 오늘 상황이 달라졌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났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 당사자가 없어졌으니까 끝,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이야기, 예를 들면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안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냥 그때에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한 영원한 현재로서 실제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꾸 과거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도 안 되고 미래 속에 가두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지난 며칠 동안 월화수 여러분들이 큐티하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장면의 스토리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과거죠.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과거 속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다 죽어가는 이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는 미래형으로 믿어요. 그날에, 부활의 날에, 그때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나라, 미래의 저 나라에서. 근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초청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 속에 갇혀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오늘로 살아계신 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과거의 약속으로 치부하거나 미래의 어떤 이야기로 넘겨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실제로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주님께서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생명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찾을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이것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많이 몰라도 결국은 오늘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말씀대로 얼마나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핵심은 그의 가슴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의 삶에 얼마나 내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면서,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쉬울런지 몰라요. 가상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사랑이 아니라고까지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율법대로 산다,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려 살아간다, 이 말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아느냐, 필요해요.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 충분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 그것이 성경의 본질인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수많은 교리와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한탄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신앙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어떤 감격, 그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정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진짜 뜨거웠어요?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진짜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 뜨거웠던 어떤 때가 있었던 것 같긴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탁 떠오르는 한 번일 수도 있고요, 한 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한동안 꽤 오랫동안 나는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거, 만나게 된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뭐 뜨뜻미지근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잘 모르겠어. 처음 사랑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떤 때를 생각해 보려는데 뭐 그때도 그냥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적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포함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인 처음, 과거의 그 첫 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처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그것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핵심이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던 그 교회에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뜨거웠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면 잘 분별하는 교회였어요.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장 1절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걸 칭찬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이단인 사람을 쫓아내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교회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이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건 이단이야 아니야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잘 분별해내고 잘 가려내고 잘못한 거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밝아요. 그런데 사랑은 잃어버린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제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특별히 코로나 사태도 같이 맞물려 있지만 가져다 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폐해, 부작용, 그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부작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 새로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뭔가 하면 혹시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놓은 이게 가장 슬픈 이야기. 누군가 교회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을 보통 누군가가 하던 일 뺏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에 누군가가 이런 거는 왜 안 하지?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보통 대부분이 누군가 하는 일 그거 내가 할게 당신 이거 하지 마. 나중에 사람이 그거 쫓아내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일들을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새로우면 낯설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익숙하면 안 보이는데 익숙하면 안 보여. 낯설게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못 보던 거, 누구도 안 하던 거 때로는 이렇게 하면 그 환영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환대하고 좋게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뭔가 조금 조금 실수도 하고 미성숙한 부분인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랑 다 사람이 겪어보면 다 좋은 건 아니죠. 100%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분은 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좋은 것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한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것이 끌어안아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들도 처음 보면 다 좋은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이 교회 이런 것도 부족한 게 저런 게 보이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사람 모든 게 마찬가지야. 그럴 때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건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나는 주변으로만 있을래.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끔 교회에서 조금 반대하는 소리나 조금 불편한 소리나 조금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걸 좀 지적하기만 하면 저거 다 이단이라고 교회 허물라고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물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고정관념 암양하듯이 교회를 들어와서 수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분명히 진짜. 그렇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고. 누구에게든지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긍정의 마음으로 하라고. 분별은 목회자들이 할 테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걸러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일단은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누구라도 한 주일을 왔다가 가고 한 달을 신앙하다가 떠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와 신학과 교리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요동하는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후배들도 종종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책 좀 읽으라고, 신학책 좀 읽으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책을 이렇게 그래서 한두 권 사주면 기겁을 하고 이걸 언제 읽냐고. 당장 써먹을 거 다음 주에 설교할 자료들만 찾는 그런 책만 읽지 말고 좀 읽으라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신학을 깊이 읽어야 되고 기독교 고전도 깊이 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을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에 긍정의 에너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음표를 찍고 멈춰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뭐냐? 교인들은 율법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성경대로 해야 돼. 굉장히 좋은 거야.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거야. 아니에요. 율법과 말씀은 그 말이에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죠. 말씀을 내 힘으로 성취하려는 태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율법은 곧 말씀이에요. 시편에 율법을 다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율법, 규례 다 말씀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의 과정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왕. 여기 주라는 이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표현 로드라는 단어죠. 이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황제가 곧 법이고 황제가 곧 국가잖아요. 로마 황제가. 요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법이에요. 황제가 말하면 그냥 그게 법이에요.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국가인 거예요. 아니, 황제는 신인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의지하고 구원자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생각에, 내 육체에, 내 모든 삶에, 특별히 내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 아이,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나는 내게 맡겨진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양육할 사명이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양육자로 일정한 기간 동안 유모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을 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논쟁적인 이 장면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제의 말씀,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으로,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받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두 번째로 율법의 결론은, 본질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음속으로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실망과 좌절 속에 서 있는 어떤 분이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내 삶은 너무 그것과 먼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반문하고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의 실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혹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